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면서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봉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자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부류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약간 놀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직통계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한다든지 혹은 말씀을 읽는다든지 어쨌든 경건생활을 우리는 경건생활을 부르는데 그들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도 단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냐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결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이 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신뢰도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방식은 또 매우 특이합니다. 이런 시도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 신비한 경험을 강조할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들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여전히요. 10년 전에 찾아보나 지금 찾아보나 이 방언을 하고 또 성령 춤을 춘다고 하고 또 성령 웃음이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또 오랫동안 웃고 하여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프던 몸이 확 춤을 추다 보니까 혈액이 막 순환이 잘 돼서 아픈 게 사라지고 뭐 슬픔이나 우울증이 좀 제거되고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을 이 성경이 승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춤을 확 춘다고 할 때 성경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춤을 추게 된다. 그런 근거가 있는지 또 막 성령님을 받으면 웃음바다 터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성경에서 승인되고 있는 방식이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그 이전에는 잘 믿지 못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익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의 증거냐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분명하고 독특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이제 기록된 대로 더 알기 위해서 배워가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합니다. 저도 한때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서로 순 모임 모여서 순장의 인도로 저는 순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막 듣고 정말 그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말씀들을 배워갈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돌아갈 때마다 집으로 갈 때마다 허전하지 않냐고 뭔가 마음에 채워진 뿌듯한 기쁨이 있는 그런 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지는 잘 설명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우리 성령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신비 종교, 그리고 사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사도들에 의해 증거된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보다는 도리어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뭐냐면 오랫동안 금식하고 홀로 외로운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욕구를 극한으로 제한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시도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이렇게 응답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기도에 별로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그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또 말씀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 말씀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략적인 말씀의 구조는 있는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들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죠. 정확히 어디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의 결과를 보라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승인하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자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빛이 온전히 자신을 감싸면서 황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 충만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모라지경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을 더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왜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르게 보게 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며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을 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라지는 것,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가 더 온전하고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의 삶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생각과 삶의 행동의 방식,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방식의 구체적인 실현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성도들 간에 하고 전도를 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요즘 말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또 잘못이 생각난 친구들에게는 전화해서 혹은 만나자고 해서 사과하고, 야, 그래서 얘가 좀 뭐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의 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하시는 분이 있죠. 신비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주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또 그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는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성이 있는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도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지 않은 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누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한 사람들은 없죠. 3년 동안이나 밤낮 같이 먹고 자면서 주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들을 보고 개별적으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기구리하지 않아.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이 제자들로서는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냐, 성령께서 주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은 계시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약을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기록해 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2000을 넘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또 다른 신비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 절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가장 큰 기준을 무엇인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입술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사역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안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함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표가 아들 안에 다 있고 아들이 지신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택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로 늘 증거를 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떤 이들의 그 신비한 방법, 정말 황홀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냐 말하지 않도록, 오히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토요일 맞이하여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갔사오는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무 큰 유흥이나 쾌락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또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꽃이 피고 온 이 동산들이 꽃이 만발하며 녹음이 짙어지고 있사온데, 그런 자연 환경에서 놀다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제 해가 질녘 쯤에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것을 생각하면서 큰 마음의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잠에 들며 또 내일 아침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중에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오후 3시에 우리 예전평강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주여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을 축복하며 이곳이 잘 되길 바라며 또 이곳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저들의 바람과 소원과 또 많은 후원과 감사하는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것이 응답되어서 정말 우리 예주평강교회가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며 또 양육하며 돌보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좋아졌을 때 힘이 커질 때 이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